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안에서 행하라라는 명령을 듣지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기운이 충만하면은 의무적으로 감사해야지. 그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지 그런 어떠한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내 잔을 나의 심령의 이 우물에 주님께서 샘을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해달라는 것, 내 잔을 주님이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함은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시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모두가 시를 접하는데 어떤 때는 시를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를 쓴 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은 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동을 받습니다. 시는 절제된 언어의 표현이지요. 14세기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시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안에 둥지를 트고 사는 사람들만이 채울 수 있는 글이다. 하나님 안에 둥지를 트고 사는 사람들만이 시편의 고백과 노래와 이 글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이 가사로 이 글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둥지를 트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둥지를 트고 있다. 안정감을 준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신앙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신앙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둥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언어 또는 말이란 도구를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나요?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육화하여 다른 이들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말을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말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 용도라는 의미보다도 행동 또는 사건이라는 뜻이 무척 강합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전할 때, 또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그리고 모든 성경 가운데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들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청소년기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상실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다 숨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존경받는 왕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러한 고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허물이나 흠 또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악한 죄와 악행으로 인하여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위기와 고통과 갈등의 순간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구원자, 그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허물어지고 피폐한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또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비교해 볼 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한 줄 인생 요약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언젠가 주님을 배울 때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 의한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해 주실까? 다윗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한 줄 요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축복받은 인생인지,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신앙의 두 기둥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먼저 건강한 신앙을 이루는 첫 번째 기둥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 169절과 17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굳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의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슴에 기대감이 생기나요?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아서 부담감이 생기던가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약속을 하면은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러나 뭔가 불편하고 관계가 없고 상처가 있고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대라면은 만남에 대한 그 약속도 할 일 없겠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만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거리끼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고 대화법을 배우듯이 우리는 시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 많이 들으시지요. 어떤 분은 보네퍼를 자꾸 어떠한 권력에 대하여 대항하는 분으로만 인용을 하는데 보네퍼의 영성은 참 깊습니다. 특히 제자도에 관해서는 그의 짧은 인생, 40대 중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인생에 비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경험했을까? 제자도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력을 주는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특히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 구원자이시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힘이 들 때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의 역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 섬기면은 구원을 유지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방황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내 상황이 막막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목자이시요 생명이시요 주님이시란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살피소서. 나의 이 침울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 고통이 길어서 제가 숨을 쉬기가 어렵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이런 도움의 요청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시편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내 진액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또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시편에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밝고 승리의 어떤 감격을 주는 시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이런 밝은 분위기보다 회의와 의심과 애통하는 분위기의 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다룬 그러한 시를 애가라고, 슬픔의 노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시편에서 60% 이상이 애가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그걸 느끼셨나요? 시편 중에 150편 중에서 거의 80편 가까이가 애가 슬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죄책감과 낙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털어놓는 것이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막할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버림받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들, 나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주님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참혹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고통스러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이 드나 건강하나 젊으나 나이가 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환경을 구하지 마십시다. 기도의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신앙의 언어인 동시에 일상의 언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그에게는 기도를 통하여 생활 언어가 된 것이지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을 이루는 기둥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할 뿐이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나의 인생의 다른 사건을 만들어주시는 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사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자꾸 놓습니다. 여러분, 소음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누가 얘기해도 얘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식당을 가면은 요즘은 많이 자제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걸 식당에 가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목이 다 쉬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소음이 많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열심은 자기 만족에 끝나지요.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셔요, 수고하셔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 내가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제가 기뻐서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하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말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내 만족으로 하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는 것이지요. 불편한 환경에도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애쓰는 거지요. 마치 광야로 갔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인들 맛난 음식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옛날에 제사장은 세습이었는데 요즘은 목회 세습 그러면 문제가 많지만은 구약에는 또 유대의 전통에서는 제사장은 세습이죠. 세례요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평생 주님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에봇을 벗어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거기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고 비록 해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몰라, 저분은 말씀에 통달해서, 여러분 그것은 지식에 관한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찬송가 200장 많이 불렀지 않았습니까? 1절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정과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비전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인 사명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뭘 바꾸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행동과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정의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는 사회,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들은 이처럼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임하는 곳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말씀의 17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른 양처럼 방황할 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는다.
생명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건져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열방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요즘 방송에 먹방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많이 먹는지요. 음식에 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께서 뭐 설거지하고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린다고 부엌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장손인 네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서 저는 그냥 도와드리러 갔을 뿐인데, 근데 요즘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먹방이 엄청납니다. 먹는 즐거움을 빼면 낙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을 먹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리 근처도 있습니다만은 그 더운데도, 그 더운데 그 뜨거운 음식, 몸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는 밀가루, 근데 그거를 먹겠다고 그렇게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 양식이라고 말은 잘하면서 그렇게 갈급하나요?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갈망하나요?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다리나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나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줄을 서도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그것을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성경 구절 하나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버벅거리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대가 사는데 성경 읽기 힘들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은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먹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연약한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적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할 전신갑주를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투구도 머리를 보호하고, 옷도 흉배도 가슴을 보호하고 다 방어용 무기이지요. 방패도 마찬가지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검. 기도와 말씀의 검. 신앙의 건강한 두 기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기둥. 말씀으로, 또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원수 마귀가 부들부들 떨며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괴계가 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조금 더 우리는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세우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기둥은 혼자 세우기 어렵습니다. 좀 집 지을 때 보셨지요? 요즘은 기계가 합니다만은 아주 큰 기둥이라든가 어떤 막대기를 옮길 때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둘이 움직이면, 셋이 움직이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겹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묵상할 수가 있지요.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연약한 나를 칙칙질하고 연단하고 다시 깨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건강하게 세우는 힘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들어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모여?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위험부담을 가지고 뭐하러 그런 일들을 하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지요. 말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에, 자기가 바세바를 범함으로 실수했을 때에, 그때는 기도할 만한, 말씀을 들을 만한 좋은 때가 아닙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지요.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왜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면은,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태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이것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하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각기 다른 생각,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의 기둥을,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